시간 우리 예배를 앞서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어쨌든 이 연합하는 과정 가운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 가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 1034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 통하여 같이 제대로 여호와 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에게 감당시키셨다. 네. 여기 성경에 우리는 라는 것은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보실 때 눈이 어두운 양과도 같았어요. 그릇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니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거니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의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십니다. 다 넘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을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나요?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무엇을 담당시키셨나요?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의 모든 지금까지 지은 죄악을 어떻게 해주셨나요? 아멘. 담당시키셨죠. 이 담당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손동작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손을 우리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왼손을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양처럼 눈이 어두워서 내 갈 길을 알지 못해서 그릇 행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다 보니 이것이 이 시커먼 것이 우리의 죄라고 친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죄 때문에 질병이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형제 자매들의 이 죄악을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죠?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담당시켜주셨어요. 아멘. 다 떠넘겨주셨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죄가 어디로 갔나요? 예수님께로 갔어요. 우리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죄의 값인 사망을 지우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 내 마음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응답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여 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 특별히 오늘은 한 사람에게 모든 성도인들과 연합예배로 주맡은 영광 돌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오직 우리 주님 영광과 하옵소서. 저희를 손에는 마음으로 남자는 기쁜 마음으로 이 예배를 생각하는 성도에게 강물처럼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있는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많은 도움을 증거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발걸음 8월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대님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전도한 이것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한 사람 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99층 다른 교회와 통합이 이루어지려 한 찰나에 그 0.1%를 바라보고 강한희 목사님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핵심으로 기도한 결과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여 주신 분만이요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평안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평안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감격시키는 그런 평화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니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뜨거움과 열정이 이 자리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남편과 여종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이 교회 위에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대원동 2024년 4월에 2000세대가 들어서는데 그 영혼들을 덮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창원 성시아를 덮는 역사, 경남 봉화를 덮는 역사가 이 재단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도와여 주옵소서. 이 재단에도 흐르는 생수의 물이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노소 목사님 이현수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32년 전에 이곳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함께하여 주셨던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목회를 조금 일찍 퇴임하는 가운데 싸우니 그 남은 순간들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보노소 목사님 필리핀 선교의 꿈과 비전을 가고 나가는 가운데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가서 봉사원 충성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도와여 주옵소서. 그 자녀에게도 형통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더 큰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의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축복도 있어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한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은순 부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30년 동안 한 사람 교회를 잘 양육하여 이끌어오게 도와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비전과 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작은 순금계와 같이 병합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였던 아버지 하나님 두 교회가 양적 질적으로 더욱더 바라보게 도와여 주시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알차게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게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꿈과 비전을 이루는 것을 바라보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영적 리더십을 도와여 주시고 영적 지팡이를 도와여 주셔서 두 교회가 하나 되는데 더욱더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준하 부목사님 강설기 사모님을 일찍의 주의 종으로 부르심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놓고 헌신할 수 있도록 더욱더 쓰임받게 도와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 교회를 바라볼 때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학생의 청년회가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회를 나오는 청년들은 아버지 하나님 민격적으로 만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방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우리 부목사님 부부를 사용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줬던 영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엘리사에게 줬던 갑질의 영감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더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부목사님과 전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주의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이곳에 몰려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 군대를 이룬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주일학교 수많은 학생의 청년들이 이곳에 몰려와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게 도와여 주시고 이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젊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 강한유 목사님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도 발끝까지 성령 기름 부심으로 충만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큰 비전을 주셨사오니 그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모든 성도님들 청년자를 다 싸우니 이 다루는 성도가 없게 도와주시고 중간에 내리는 성도가 없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리따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여 주옵소서. 일야시의 능력의 말씀 기적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증가할 때 아멘하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돌아가게 도와여 주시고 모든 병마가 치유되어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중이지만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순복음교회하고 마이크 좀 나오게 한사랑교회하고 영합하기 전에 연합 예배를 드릴 필요성이 있어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창원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예배 모든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저도 좀 어설프고 40년 동안 해왔던 예배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잘 적응하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설프고 그렇지 않아도 하다 보면 이 예배나 저 예배나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헌금도 예배 드리러 오실 때 미리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는 못했는데 혹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고 안 드리신 분이 있으면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그냥 가서 그 써버리고 하나님 방금 두림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이라도 예배 후라도 지금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날 원근각지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사랑의 예물, 감사의 예물, 소원의 예물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려오니 아벨의 예물을 흠량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드린 모든 정성을 다하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죠. 다음부터는 빨간 이 X 표시에는 일어서고 그 순서가 끝나면 자동으로 앉으십시오. 자동. 요즘 자동이잖아요. 자동 시스템이 잘 됐잖아요. 멘트를 그러면 드리지를 않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그것도 뒤에 있는 거를 앞으로 와서 말씀 듣기 전에 하기 때문에 빨리 적응이 되면 좋겠습니다. 2023년 표어를 신앙의 참 본질과 의식을 회복하여 섬기는 교회라 이렇게 정해서 병합을 해서 이 표어대로 진행될 겁니다.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크게 성장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원순복음교회와 한사랑교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갑자기 부흥이 된 그 모습에 그냥 막 이게 뭐라요? 익사이팅. 예,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자꾸 이렇게, 그래서 저도 명찰을 했는데 좀 더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떨어져서도, 왜냐하면 가까이 가서 이렇게 봐야 되니까 위험받는 걸 할 수 없이 잘 이렇게 이름과 직분을 잘 빨리 익히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하루 성경 한 장 읽기, 하루 1시간 기도하기, 하루 한 명에게 복음 전하기, 이 한사랑 111 운동에 모든 성도들이 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령에 비전센터가 있는데 영육 간의 힐링이 되는 그런 장소로서 주기적으로 한 달이든지 한 주든지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성도들이 오가면서 좋은 한사람 동산을 만들어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화요 훈련 내용도 있고, 교회 재정을 위한 기도에 대한 내용도 있고, 오늘 연합 예배를 드리겠다는 내용도 주부에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3월 12일까지는 창원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성에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로서 제가 고시위원하고 선거관리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만 하라 해도 2개 해야 된다고. 제가 중요한 인물은 아닌데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내일 오전 9시 반부터 목사 고시가 있는데 제가 새벽 3시에 출발을 합니다. 목요일날 올라오는데 그날 올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사람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이제 지방회장으로서 내일 원래회가 있어서 통영에 출타를 하시게 되는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승강기 설치도 이제 시급한데 이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기도지만 뭐가 필요해요? 돈이에요. 보니까 한 7천, 8천만 원 들어가겠다. 얘기 들어보니까 기도를 해서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한사람 교회에서 준비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원순복음의 성도들은 설거지 맡아주십시오. 아멘입니까? 하기 싫어요?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모임이 있고, 이 특별 모임에 대해서는 정준하 목사님, 부목사님 나오셔서 설명해 줄 거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4층을 완전히 이제 거의 다 비워야 됩니다. 부목사 가족이 2월 14일에 이사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서재가 책에 많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3분의 2는 다 버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홈매들하고 지금 손발이 쥐가 나올 정도로 준비를 했는데 이제 내려서 4층을 이제 깨끗하게 비우고 부목사 가족이 2월 14일 날 이사를 오는 예정입니다. 오후 모임에 대해서 정준하 목사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가 나오는 마이크가 안 나와요.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낯서네요. 네. 제가 광고하러 나왔는데요. 오후에 모임도 광고하겠지만 먼저 저희 교회가 두 교회가 통합하면서 처음으로 우리가 계획한 것이 있어요. 1인 1사역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올해 계획해서 추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1인 1사역. 네. 뭔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먼저 직분이 목사이다 보니까 말씀을 먼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인데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말하니, 바울 하면요 정말 교회를 많이 세우고 선교에 열정을 품은 힘을 다하여 수고한 자가 바울만큼 있을까요? 근데 바울의 고백이요,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이 아니고요, 오직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힘을 따라서 힘을 따라서 하였노라라고 고백을 해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영접하면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잖아요. 그리고 끝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 그래서 올해 여러분 안에 거하신,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또한 동참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을, 교회를 이루는 것이 저희가 서로 계획하고 인도하고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이, 그래서 1인 1사역. 여러분도 각자의 달란트가 있는데요, 땅에 묻어주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사역을 발견해서 쉽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제가 나온 목적은요, 각 교회에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큼지막하게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 안에 부서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회가 있다면 교육위원회 안에 초등부, 중고등부, 초등부 소속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나온 것은 교회의 위원회를 설명하러 나왔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입니다. 교육위원회. 교육만 들으시면 돼요. 교육하면 무엇이 떠오르죠?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교사를 희망하거나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뜻이 있으신 분들은 저기 뒤에 보시면 교육위원회라고 적혀있는 곳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성함을 적으시면 되고요. 다음은 가족위원회가 있습니다. 가족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친교죠. 친교. 무슨 체육대회, 야유회 같은 거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위원회가 가족위원회예요. 자신이 뭔가 오리엔테이션, 이런 좀 사람들과 친분을 사귀고 사귐을 좋아하는 좀 그런 거에 은사가 있다 하시는 분은 뒤에 보시면 종이에 붙여놨는데요, 거기다 가족위원회의 성함을 적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관리위원회 있습니다. 관리위원회. 관리하면 어떤 게 떠오를까요? 교회의 수도, 전기, 이런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는 능력, 그런데 능력이 또 있으신 분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관리위원회 적으시면 되고요. 선교위원회가 있습니다. 선교. 일단은 올해는 중장사역이 교회가 하나 되는 거에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단기 선교도 나가려고 합니다. 계획하고 있는데요. 선교에 대한 열정,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사랑을 품은 자들이 있으시다면 선교위원회에 적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위원회, 각 교회력에 따른 절기들이 있죠.
그런 절기들을 준비하고 같이 함께 동참하는 예배위원회, 찬양팀도 예배위원회에 소속합니다. 그런 예배위원회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들, 차량봉사, 주차위원, 찬양팀까지 다 예배위원회 소속하니까요. 예배위원회 원하시는 분들 예배위원회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재정위원회는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죠. 네. 혹시 또 더 혹시 재정위원회 좀 돕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되고요. 인선위원회가 무엇인가 있어요. 지금 맨 마지막에 인선위원회가 있는데요. 인선위원회는 각 위원회마다 이분이 이걸 했으면 좋겠다. 이분이 교육위원회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분이 관리위원회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사교도 좋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은사를 잘 발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인선위원회입니다. 각 위원회에 추천해주고 배치해주는 두루두루 모두 잘 알고 있고 두루두루 사귀고 있고 각 위원들의 달란트를 조목조목 살펴보고 추천하는 그런 인선위원회도 있습니다. 예배 후에 돌아가시는 길에 뒤에 1인 1사요. 각 위원회에 한 분씩 이름을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권고할 것이요. 목자 및 목원을 배치한 것을 뒤에 붙여놨어요. 뒤에 보시면 목자 및 목원이라고 해서요. 각 목장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목장끼리 모여서 꼭 교제를 하고 가시래요. 꼭 교제를 해주시고요. 오늘 예배 드리고 다음 주 뒤에는요 목자 교육이 있다고 합니다. 목자님들을 따로 모아서 교육이 있으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꼭 모여서 교재 나와주시고요. 목장별로 뒤에 보시면 예배 뒤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뒤에 또 청년들이 좀 몇 명 앉아 있네요. 네, 저희 교회도 청년들이 좀 있는데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청년부 모여서 같이 교재도 나누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나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2월 5일부터 3월 5일까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서로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알고 이렇게 해서 좀 부드러워진 가운데 3월 12일 날 완전 병합을 해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게 저도 저 뒤에 붙여놓은 거를 보고 컴퓨터를 이게 아량글로 서류를 만들어서 그래서 한 사람씩 다 이렇게 나눠드리라고 했으니까 오늘 뭘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뭘 하라는 건지 지금 당장 완벽하게 조직을 딱 하면 좋겠지만 2월 한 달 동안 충분한 그런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해서 3월 12일부터는 새롭게 완벽하게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쓴 분이 계시는데 마스크 벗으세요. 단 콜록콜록 기침을 한다든지 이런 좀 증상이 있는 분들은 쓰시고 그래서 해외 토픽이라잖아요. 해외 토픽. 마스크를 벗으라 그랬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쓰고 다닙니다. 마스크 벗으세요. 특별한 사람 빼놓거나. 마스크 왜 했어? 근데 벗으라고 하면 벗어야죠. 순종 잘하죠. 순종. 이것도 순종입니다. 그래서 좀 증상이 있는 분들은 쓰세요. 그런 경우는 남에게 피해 주면 안 되니까. 앞으로 우리 수보계 성모님들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냥 막 시간 막 촉박하게 약속하지 마세요. 이 중요한 하나님 말씀과 축도가 맨 뒤에 있습니다.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강한주 목사님 나오셔서 아니다. 성경 본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마태복음 7장 이것도 좀 시험삼아 쫙쫙 풀려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강한중 목사님 나오셔서 신앙의 기초는 튼튼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뜻깊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사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가 같이 병합해서 드리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과 그 뜻을 또 하나님의 시점에 여러분이 서 있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고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고 목격할 수 있는 복된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제목을 한번 다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기초는 튼튼하십니까? 신앙의 기초는 튼튼하십니까? 네. 건물이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물어보나 마나 하는 말이죠. 기초죠, 기초. 아무리 좋은 건물, 좋은 집을, 좋은 재료를 짓는다 할지라도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초도 신앙의 기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을 잘 지키고 기본을 잘 할 때 그 신앙의 삶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초가 잘못되어지면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왠지 잘하지 않고 성장이 되지도 않고 힘드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기초를 잘 세울 수 있는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오늘 본문 24절 25절 이 두 구절은 이 두 구절에서 주는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는 지혜로운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왜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인가? 그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게 되니까 순종하게 되니까 그가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 행하지 못할 때 그는 모래 위에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이 지혜로운 자과 어리석은 자의 차이점은 바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느냐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연주자의 연주를
수천 년을 듣는다 할지라도 수천 년을 들기가 불가능하지만 고작 해야 100년 안팎이지만 아무리 내 인생 전부를 통해서 귀한 연주자의 연주를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실제적으로 연주해보지 않으면 좋은 연주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세계적인 훌륭한 연주자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뜨듬뜨듬하지만 피아노 연주자라면 계속 그 피아노를 처음부터 기초부터 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배워야만이 세계적인 훌륭한 연주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훌륭한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한다면 말씀을 기전으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는 거예요. 아멘. 비록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실패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요즘은 하나님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핸드폰에 유튜브만 틀면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그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좋은 설교를, 좋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랫동안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격과 삶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니 해도 오늘 말씀처럼 100% 오늘 말씀 그대로 살 수 없을지라도 나는 이 한 말씀을 붙잡고 나는 순종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아멘. 한 말씀만 붙잡아도 여러분의 인생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수많은 말씀을 외우고 내 머릿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키는 커질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런 신앙과 인생의 기초를 바르게 다지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여론조사,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고 여론조사를 하라고 했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각각의 대답이 있었지만 이제 그 질문을 제자들에게 주님은 돌리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아멘.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 성령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들어보면 또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초를 그 반석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 반석이라는 말씀을 여러 학자들은 각각의 해석이 있지만 저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베드로의 그 고백, 베드로의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믿는다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반석이라는 것이죠. 아멘. 반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 우리 신앙의 반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이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실 때 그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 아멘.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메시지인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아멘. 우리의 전부이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담고 있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를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기 와서 뭔가 도깨비 방향이 부되면은 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축복? 물론 질병에 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당하는 분들은 그것이 교회에 오는 하나의 동기는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건강한 이런 분들은 여기 와서 건강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의 육신을 가진 유일한 희망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여야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아멘. 비록 내 삶의 궁핍함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게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절간에 가서 부처님 앞에서 비는 복을 요구하는 그 요구하는 불교 신자들이나 교회 나오는 우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가끔 절에 가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나요. 교회 와도 기적은 일어나요. 악한 사단이 우리 영혼을 사냥하고 훔치기 위해서 우상들에게도 가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가 교회 가서 부자 되었다, 건강해졌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신앙의 참 본질은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초대교회 시절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탁월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물질적으로나 삶의 모습적으로나 완벽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강력하게 그들을 꾸짖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앙의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내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되어져 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여러분 보일러 기름 떨어지게 되었으면 경고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딸랑딸랑 소리 나잖아요. 왠지 교회 갔는데
누구를 판단하려고 하고 있고 누구에게 불평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렇게 남편이 미워지고 아내가 미워지고 자식이 미워지고 하는 순간이 인간이니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 상대를 누가 잘못해서 내가 이게 불편이 나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가복음 보면 서기관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고 서기관이 찾아와서 물었을 때 예수께서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보면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리고 30절에 말합니다.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 신앙의 본질을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회복되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좋은 훌륭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교회 봉사요? 잠깐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게 되어지면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조건이 나와요. 제가 왜 오늘 이 통합하는 중요한 순간에 이 기본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가? 양 교회가 사실 40년 정도, 32년이죠. 32년간 각각 신앙생활 해왔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통합되려고 그러면 쉽지 않아요. 저 교회 한사람교회 뜨고 순복교회 뜨고 불편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불편이 만약 나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번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석인과의 대화 속에서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펴면 좋겠는데 한번 펴보세요.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하고 각각 다른 것일까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싸우고 자식과 분쟁하고 부모하고 부모한테 다 들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공경하는 것 같은데 집에 돌아와서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달라들고 공격하고 업신여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자매들을 집사님을 권사님을 장로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내 곁에 있는, 내 가정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 있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오늘 왜 역사적인 시점에 서 있냐면 한사람교회하고 장원순봉교회하고 영합했다 하더라, 통합했다 하더라, 소문은 이제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교회 부흥한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만약 숫자적으로 부흥된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교회예요. 우리가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서로 양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내 몸처럼 아껴주고 아멘. 존경해주고 아멘. 해줘야만이 이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아멘. 다음 세대도 세워질 겁니다. 아멘. 여기 5,000명의 2,000 몇 세대의 아파트 내년에 들어올 텐데 그때 이 교회가 가장 부흥할 수 있는 시점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순간 여기 교회에 딱 찰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교회는 미안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그 교회 겉으로는 숫자적으로는 부흥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교회가 될 겁니다. 이 자리에 꽉 차고 안 차고 한 것은 하나님의 행해 가실 거예요. 아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서로 아끼고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서로 약함이 있으면 그 약한 자를 돌아보고 부족한 자가 있으면 부족한 그 자들 약자들을 돌아보고 왜 성관계를 빨리 놓으려고 하냐면 교회는 약자들을 돌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간절히 아프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성관계도 빨리 엘리베이터도 빨리 설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이상배 장로님이 저를 만나자마자 목사님 빨리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몸처럼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한번 힘을 합쳐서 성관계도 빨리 설치하자고요. 건강한 사람은 계단으로 이용하고 아멘. 다리 아프고 불편하고 간절 힘든 분들이 있으면 엘리베이터 타고 좀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야지. 아멘. 교회가 그 일을 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먼저 세상 사람들 사랑하기 전에 여기 있는 우리 교인들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몸으로 보여줘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지 않고는 여러분 변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제가 말씀을 이제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 한번 보십시다. 4장 7절 12절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391쪽이에요. 신약성경 391쪽. 제가 가진 성경은 그렇습니다. 페이지가 한 두 페이지 차이는 날지 모르지만 391쪽 요한일서 4장 7절 12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하나님 더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더 깊이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렇게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 있어야 될 것 하신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다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그 밑에 있는 9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더 12절까지 볼 텐데요.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12절,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여선적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 싸우고 전쟁하고 장로님하고 목사하고 싸우고 성도들끼리 싸우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내 감정적으로 화가 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막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싸우서는 안 돼요. 미운 감정이 내 속에 인간이니까 몰려올 수 있어요. 몰려오면 가장 먼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세요. 사람에게 고자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시라고.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것을 바꾸어 주십니다. 내가 바꾸려 하면 부작용이 나요.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손 만지시면 부작용이 없지만 사람이 고치려고 하면 부작용이 나요. 자식도요, 부모가 잘 키우고 싶고 훌륭하게 키우고 싶어서 잔소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잔소리 많이 하는 자식은 빗나가요.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빗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치시면 완벽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 양교회는 이제 뭐 제가 2월달 지나고 나면 양교회를 말 절대 안 쓸 겁니다. 이제 오늘은 좀 소개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나누어 앉았지만 3월달부터는 각자 그냥 섞여 앉아서 한 사람 교회 교인들이나 순복음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 주님의 교회의 한 몸인 것이고 이제 한 사람 공동체에 다 우리 한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만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완벽해진다는 겁니다.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모세가 준 10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실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10계명을 더 세분화시켜서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나눈 것이 유대인들이 613가지의 율법들이 있어요. 철저하게 더 완벽하게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613가지를 세분화시켜도요, 우리는 완벽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빠지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오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온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누군가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미워지는 감정이 내 속에 생기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장에 보면 7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가장 그 7교회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선교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에베소 교회가 모든 교회에 태동하는 어머니 같은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에베소 교회 이단 문제도 다 걸러내고 완벽하게 지켜나가고 교회를 지켜나갔는데 너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책망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 사랑을 버렸다고. 처음에 사랑이 첫사랑이에요. 인간의 첫사랑은요 각자 있죠.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다닐 때 우리 여자 선생님이 너무나 예뻐가지고 그 여자 선생님을 사모했어요. 저는 나중에 크면 그 여자 선생님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박순영 선생님. 인간의 첫사랑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첫사랑은 잊어야 돼요. 가끔 초등학교 다닐 때 첫사랑을 요즘 동창회에 가서 만난다고 하는데요. 큰일 납니다. 남녀 공학대에 있는 학생들 첫사랑 만난다고 동창회 가죠. 요즘 난리 납니다. 그 첫사랑이 그때는 고백 못했는데 지금은 결혼해가지고 뭔가 알잖아요. 잘못하면 빗나갈 수 있어요. 인간의 첫사랑은 있어야 돼요. 그냥 좋은 촉으로 가지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첫사랑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영원히 가야 되는 첫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첫사랑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첫사랑이에요. 그 첫사랑을 잊어버린다고요?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껍데기만 완벽한 성도는 될지 모르지만 알맹이 없는 신자가 될 뿐이에요. 여러분 속히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 십자가의 그 복음 통해서 은혜 받았을 때에 모든 사람이 새롭게 보여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주는 그 놀라운 거듭나는 그 첫사랑은 주님 앞에 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첫사랑의 감격은 우리 가슴 속에 뜨겁게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도와주실 거예요. 그 사랑이 좀 식어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첫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충남교회와 창원 한사람교회가 이제 합쳐서 한사람교회로 갈 텐데 창원을 한번 변화시키는 놀라운 뜨거운 교회가 되십시다. 아멘. 그 교회로 쓰임 받는데 여러분이 쓰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그 역사적인 그 사실의 사건의 정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이제 양 교회가 증명해야 될 중요한 증명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목사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 창원순복음교회 또 그 목사님 사모님 제가 봤을 때는 저희 한 사람 어떤 교회하고 인간적으로 합쳐서는 안 돼요. 좀 분 있고 힘 있는 교회하고 합쳐야 더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고 우리 건무사님 사모님 또 장로님들 또 여러분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부족한 저희 한 사람 교회와 배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좀 부족하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이렇게 목사님과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힘들게 교회를 짓고 키워나온 이 교회를 저희들은 그냥 덤으로 오는 것 같아서 저희들에게는 저희 한 사람 교회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받아주셔서 저희 교회는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진짜 기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랑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보에 보면 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라디오나 TV나 테이프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의 기초잖아요. 신앙의 기초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우리 모두 사랑,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봐도 됩니까? 안 돼.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나누신 하나님,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신앙의 기초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나 자신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제는 이처럼 평화 위에서 함께 모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의 기초 신앙의 기초를 견고히 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실 분이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고 양적으로 부흥하고 질적으로 무성장하고 창원시를 살리고 땅까지 이루어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주님의 귀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일어나셔서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찬양 드리고 말씀을 전해주신 강한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인해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속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신앙의 기초는 튼튼하세요. 오늘 이 귀한 주제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군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